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던 바울이 이제 갇혔습니다. 지금 수년째 감옥에서 매인 상태에서 힘겨운 상태에서 위축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메인바된 일인 거죠.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참 많이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 저 바울 선생님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 갇혔는데 정말 저 진짜입니까? 가짜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꼴 좋다. 뭐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숱한 말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위축됐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위대한 이 사도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다. 뭐 이런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때로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없어진 그 공간에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과 말들과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에는 딱 하나가 보였던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가 보였던 거예요. 뭐냐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보였던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귀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게 됐을 것이고 눈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가게 됐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나왔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가 보였던 거죠. 이 시선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숱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어린 말들에 의해서도 이것이 막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숱한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또는 많은 위축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시선은 막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가 보였던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 이후의 문장에서 계속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파해야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 뭐 이러면서 뭐 강하게 결단하고 뭐 이랬던 것 같진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위축됐을 것이고 낙심도 됐을 것이고 힘도 들었을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잡히면 될까? 교회들은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세워낸 일꾼들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숱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지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자, 시위대 안과 여기 궁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위대에 있는 이 군인들은 아마 뭐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00명을 한 단위로 뭐 이루어졌던 군대 조직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궁전에 있던 이 군인들은요 사도 바울이요 웬만해서는 평생 가도 단 한 번 만날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에요. 궁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가도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잡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잡혔어요. 여기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그 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다 죄인들이 와서 뭐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그런데 아마 이랬겠죠. 군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죄인 취급하고 위협하고 뭐 가두어 놓고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죄인들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사기를 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돈을 뺏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지라고 보니까 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잡힌 거죠. 근데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뭐 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더불어서 군인들 당신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그 시위대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인바 되었고 그들에게도 지금도 예수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12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해서 되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선생님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씩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형제 중 다수가 14절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아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 때문에 매임받은 소식을 듣고 또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잡히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 그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는 형제들이 지금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자기가 없는 공간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선한 뜻으로 일어난 자들,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눈에는 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장래일,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눈에는 지금, 내 가슴 속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충분히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간구와,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 남은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근데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앞에서도 쭉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위대한 사도 바울, 그로 인하여서 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실제 지금 잡혀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축됨과 좌절과 절망일 수 있는 거잖아요. 힘겨움인 거잖아요. 내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20여 년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위험한 여행길을 이제까지 막 달려왔어요. 숱한 죽음의 위협도 넘어왔고요.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도 당해왔고 그렇게 다녀오기를 20여 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20여 년의 끝자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면은 좌절과 절망과 힘이 없음과 지침과 이럴 법도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만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걸 읽는 저로서는 힘든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오고 막 헌신하고 생명 걸고 가는데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좌절되고 절망되고 위축된 상황. 아니 뭐 그냥 평생을 내 생명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경험되어지는 좌절되는 상황과 위축되는 상황과 절망적 상황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진짜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데 20절 21절을 보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근데 이 표현이요, 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래 표현에 보면 수동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 나도 아무 일에든지 정말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내 몸에서 나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하게 결단하는 문장이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도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도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갇혀있는 내가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되기도 합니다. 나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염려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때로는 나는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절규로 느껴집니다. 절규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어주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절규하고 또 절규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절규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절규함이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힘겨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놓고 끊임없이 절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 그런데 이 절규와 절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향기로 펼쳐져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고 하지만 너무너무 진솔하고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향기 나게 만드는 삶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절규 가운데서 결국 하시는 고백이 내가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과 자기 실존에 대한 아주 진솔한 고백이자 절규하며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매달림, 그로 인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이 만들어낸 고백인 거죠. 그 눈물이 만들어낸 향기인 거죠. 그래도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둘 사이에 끼었으나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과 이제 정말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삶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둘 사이인 거죠. 끼었으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하고 싶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며 너희가 믿음으로 훨씬 더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곧 너희에게 갈 것이라.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곧 내가 풀려날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유일한 시선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가 한 지역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지역 주변의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또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익을 주게 하려 함인 거겠죠.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겠죠. 결국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마음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규의 눈물 가운데서 흘러나왔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과 글보다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 가르침보다 그냥 이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가르침 안에서 묻어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삶 자체, 이 절규함 자체, 이것이 저에게는 향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고백과 나는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위축됨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저에게 절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 가운데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절규의 눈물 가운데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를 저에게도 허락하실 것이기에 이것이 저에게 삶의 감동과 삶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향기가 흘러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과 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그 삶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때로는 참으로 위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없이 연약했던 인간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풍겨져 나왔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으로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전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저에게서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절규가 저희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느 순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풍겨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설명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슴 깊이 묻혀진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